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9페이지 욥기 3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불안, 무기력, 분노, 우울, 억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회의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동안 길게 이어온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 그리고 욥이 겪는 고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답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너 이것은 잘했어, 너 이거 못했어, 너 이것은 보완해야 될 것이고 저것은 고쳐야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과 하늘, 바다, 사망이 등장합니다. 22절부터는 눈, 우박, 비가 등장합니다. 39장에는 들나귀, 들소, 산염소, 말매,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고난에 대한 답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들의 존재 방식이 다만 자연현상이나 자연법칙 혹은 우연에 의해서 질서와 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능력 가운데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높은 뜻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붙드시고 채우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상만 하고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은 분이며 무정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없는 심판관이 아니라 뛰어들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붙들고 채우시고 활동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내 현실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내가 고난으로 죽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밤에 욥이 가진 질문이며
저와 여러분이 늘상 갖는 바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땅을 등장시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회의감을 가진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땅의 기초와 크기를 누가 설계하였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욥이 알고 있는 지성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의미는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일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네가 못 보았다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네가 모른다고 내가 거기에 없는 것도 아니다.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바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라는 말은 바다의 파도가 성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바다를 뒤집어 엎고 육지를 향해 나아갈 때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밤낮 으르렁거리며 육지를 삼킬 듯이 돌진해 옵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는 한계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파도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난폭한 힘으로 육지를 향해 돌진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의 파도는 다만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성난 파도는 다만 파괴적인 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비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육지의 대지를 적시게 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비바람은 여러분 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다에 강력한 파도가 일어날 때에 바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다의 파도는 육지의 생명에게 비를 공급하는 비공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육지의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또 보십시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강보가 뭡니까? 막 태어난 아이를 감싸는 여러분 포대기가 아닙니까? 생명싸개이지요. 바다의 파도는 다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난폭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바다의 생명을 감싸 안는 바로 강보라는 것입니다. 돌고래, 참치, 연어, 미역, 다시마 등등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다에 거친 파도가 없다면 해양 생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다에 거친 파도가 일어나 풍성한 플랑크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해양 생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큰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날 하나님은 소풍 가셨습니까? 그날 하나님은 낮잠을 주무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분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회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욥에게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없다고 아우스치던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고난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셨고, 고난이 너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에 쓰여지는 일을 하도록 내가 역사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면했고, 아니 하나님이 고난과 합세해서 나를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습니다. 저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했던 고난으로 인한 회의, 이 회의를 저도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항상 흠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아버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거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 이 소원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워낙 우등생이라 학부모를 선생님이 불러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학교를 한 번도 안 오셔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세상 것을 다 버려두고 해남 산골짜기에 들어가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도사님으로 목회를 시작하셨죠.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목회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그냥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멋졌습니다.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 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게 가정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해남 바닷가에 가가지고 미역을 애상으로 띄어다가 그놈을 가지고 고향 한평에 가가지고 다 파시면 돌아오십니다. 월요일 날 출발하시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돌아오시는, 그렇게 자녀들을 건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54세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많이 못하셨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제가 가야 될 구역 예배에 저희 아버지가 가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신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 신학교였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었고 정말 흥미도 없었고 안 다니고 싶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보고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권하신 바도 있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정해준 이제 구역에 가서 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그냥 TV만 멀뚱멀뚱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나가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 3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오시냐고? 아버지 가셨는데요. 안 오셨다는 겁니다. 앞마을부터 가셨나?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안 오셨다는 겁니다.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집에서
그 금요일 날 예배드려야 될 그곳까지 가는 데는 한 500m 훨씬 넘는 거리인데, 그 사이에 광목간 도로, 강주 목포간 1번 국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셨습니다. 뛰어나가 봤습니다. 길을 건넜는데요, 얼마쯤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타고 간 자전거가 이렇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덕이어서 아버지를 찾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신고 간 신발 구두 한 컬레를 집었습니다. 느낌으로 아버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 한 짝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요. 뛰어오면서 저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한 분인지 잘 압니다. 만약에 아버지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헌신한 당신의 종을 지킬 수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존재하더라도 당신을 위해 헌신한 종을 지킬 수 없다면 당신은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무정한 하나님이고 당신은 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달려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안 왔다는 겁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분 안 왔다는 겁니다. 당시에 보훈병원이 백운동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분이 말했습니다. 간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왔는데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안주머니에 이춘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조남입니다. 양복만춤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이름을 새겨줬지 않습니까? 영안실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저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다할 수 없는 건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 회의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 회의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는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던 아버지가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아침에 가봤더니 피가 50m나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저를 평강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의심이 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4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회의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저를 목사 만들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소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다만 싸납기만 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의 생명과 바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쓰여짐 받은 것 같이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저를 회의로 끌고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회의에서 벗어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절을 욥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침과 새벽을 언급합니다. 아침과 새벽은 반드시 밤이 지나야 오는 것입니다.
아침과 새벽은 깜깜한 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은 다만 절망의 시간이거나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몹쓸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은 새벽을 잉태하는 산모이며 아침을 품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은 나쁘고 아침은 좋다는 식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은 별이 뜨는 시간이며 아침은 해가 뜨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밤은 아침을 만드는 시간이고 아침은 그 밤의 안식으로 살아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광명과 흑암이 둘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만이 아니라 밤도, 그리고 형통만이 아니라 고난도, 자랑만이 아니라 억울함도 동등한 가치와 의미와 영광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것과 이것은 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같아,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다는 것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은 옳고 밤은 틀렸고의 구별이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도 슬픔과 기쁨도 여러분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유용하고 쓸모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함께 했으니 형통은 형통대로 쓰여지겠지만 고난도 고난대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건반과 같은 것이지요. 피아노는 총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36개의 검은 건반이 있고 52개의 흰 건반이 있습니다. 만약 피아노에 흰 건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음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은 많지 않게 됩니다. 몇 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은 건반이 있다 보니 모든 음역대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로 여러분 연주할 수 없는 음악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흰 건반만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검은 건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중 어떤 일은 피아노의 흰 건반으로, 어떤 일은 검은 건반으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높은 뜻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일에 쓰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네 인생에 고난 빼면 안 돼. 너 결혼 생활에 네 남편 미워하지? 그거 빼면 안 돼. 네 남편 사랑하지? 그것도 필요해. 그거 빼면 안 돼. 너 건강하지? 너 당연히 있어야지. 아픈 거? 그건 네 인생에 빼면 안 돼.
지금 이런 이야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다 빼, 다 없애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여러분 몇 개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을 시가 몇 개 없어요. 부를 노래가 몇 개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 상처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맨날 싸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의 말이거든요. 수요일날 신명기를 통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우상 숭배자,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모르겠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지 어떻게 기분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봉사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냐 이거죠. 그 신이 언제 마음 풀고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냐 이거죠. 이걸 몰라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만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로 여러분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낮은 좋고 밤은 나쁘고, 겨울은 우울하고 여름은 신나고, 잔잔한 바다는 좋고 거친 파도는 싫고, 실패는 위험하고, 성공은 기회이고, 가난은 절망이고, 부자는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만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에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보고 잘못한 것이라고 하느냐? 네가 옳다고 하려고 나를 틀렸다고 하느냐? 내가 원인과 결과의 원칙을 깼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원칙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고난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만들어내는 결과. 여러분 자녀가 인류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류대학에 가면 우리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떨어진 이후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올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나면 자연주의자가 됩니다. 자연주의자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묶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생기면 그것의 결과를 생각을 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놓쳐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다면 분명히 좋은 원인이 있고 나쁜 원인이 있겠죠. 왜냐하면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만 사모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라고 원하는 겁니다. 늘 꽃길만 걷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으면 안 돼요. 꽃은 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지요. 꽃은 추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할 때 꽃길만 걸읍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쫓아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폭풍우 치는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폭풍우가 만들어낼 결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 법칙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좋다 안 좋다, 옳다 틀렸다, 내게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인보다 법칙보다 더 풍성하게 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일할 사람을 모집하죠.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아침 6시에 데려옵니다. 9시에도 데려옵니다. 12시에도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도 데려오고 오후 5시에도 데려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루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가장 먼저 5시,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 한 데나리온이 아니겠지요? 10분의 1 데나리온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 12데나리온을 받겠군, 최소한 10데나리온 이상은 받겠지 생각을 하고 주인 앞에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손바닥에 주는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왜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님은 원칙을 지키셨죠. 서로 계약했잖아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원칙을 지켜주셨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바로 원칙보다 더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더 베푸시는 분이셔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그러므로 고난이 만들어내는 결과보다 훨씬 풍성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며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을 받았다.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네가 경험한 세상은 환난은 결과는 낙심, 환난이 원인이 된다면 그의 인생의 결과는 낙심밖에 없는 그 인생밖에 네가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주님이 환난 가운데 계시면 네가 생각했던 낙심이 안 나와. 뭐가 나오냐? 영광이 나와.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환난이 만들어내는 것이 다만 낙심만 있는 게 아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것이 영광이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18절에 그렇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네가 알고 있는 이해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답을 구하는 욥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모든 법칙에, 모든 조건에, 모든 환경에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셔. 그러므로 너의 고난은 다만 없어지는 것이 고난의 해답이 아니고 고난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알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야.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다리는 거야. 마침내 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돼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곧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법칙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실 분이시다. 넘치게 하실 분이시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국수 공장에서 국수를 만들어내는데 불량품 국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망한 것이죠. 납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장장이 가만히 보니까 국수와는 국수같이 생겼는데 국수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름을 붙여서 팔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쫄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대박날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